저는 지금 서수지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인주 형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는 1985년도에 예수님 믿어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모임에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이제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누린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세의 복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최영재님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우연히 전해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부친상을 당하신 주님 가정이 가족들이 다 모인 걸 보고 위로가 됐죠.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참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석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서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교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16장이네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호화로이 연락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마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종들도 많이 부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생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어느덧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는 부자처럼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고 부자처럼 호화로이 이렇게 이제 자색 옷이나 이런 걸 입지 못하고 아마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부잣집 앞에 사실 부자들은 이제 부잣집 앞에 있으면 먹을 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부잣집 앞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고요. 거지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이제 몸에 헌대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 부잣집 개가 거지가 와서 아파하려고 이제 헌대가 있으니까 부잣집 개가 그 거지 헌대를 이렇게 핥아주는 이런 처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되었어요. 근데 부자는 아마 부자가 죽으면 이제 많은 그 조문객들이 오고 아마 화환이 아니고 이제 조화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부자는 큰 비석으로 큰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지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죽어서 이렇게 거지의 장례식이나 부자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자들의 장례식은 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아마 부의금도 많이 냈겠죠.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마 거지는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하지 못했을 거고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둬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나라가 좀 좋으면 이제 이렇게 공동묘지에 묻어줬겠지만은
나라가 좋지 않고 가난하면 공동묘지도 가지 못하는 이런 처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아마 장사되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좋은 무덤에 들어가고 또 좋은 이제 비석을 세워놓고 이렇게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흥미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죽으면 이름을 기록하고 비석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고 아마 족보에도 그 부자의 이름이 큰 이름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아마 그 부자가 조상들이 좋지 않으면 아마 이 부자 이후로 새로운 족보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부자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부자는 이 세상에 호화롭게 연락하고 호화롭게 잘 지냈던 부자는 성경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주워 먹고 개들이 핥을 정도로 병원에도 못 가고 이제 피부과 치료도 못 받은 나사로는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최영재님 부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최아무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기록돼요. 성경에 보면 농명된다고 돼 있어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즉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게 지금 금덩어리라고 그러면요. 제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들지 않죠, 그죠? 금덩어리 이렇게 들죠, 그죠? 그죠? 이게 쓰레기면 제가 이거를 쓰레기를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쓰레기를 그냥 버리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지옥으로 천사들이 던집니다. 왜 던지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기 싫거든요. 죽음 앞에 가면 지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해요. 그러면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밀려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싫어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지옥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면 지옥에 관한 걸 올리면 거의 듣지 않아요.
천국에 관한 것은 많이 들어요. 믿는 사람조차 싫어하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지옥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부자가 간 곳은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나사로 있는 곳에서는 부자로 가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자도 죽고 장사도 했고 나사로도 죽고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의식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몸이 이제 부처님의 주님 나라 가시면 부처님의 몸은 무덤에다 묻으면 썩습니다. 무덤에다 화장을 하면 이제 썩지 않는 것 같죠? 화장할 때까지 사람이 목숨이 끊치자마자 몸이 부패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부패하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전부 다 중지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다 빵빵해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있는 현재 몸무게보다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포들이 전부 다 늘어나요. 그래서 시체를 한 사람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가 지나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그렇게 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천사들의 밭들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서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근데 영혼은 천사들의 밭들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그 부자가 간 곳이 소개되어 있어요. 부자가 간 곳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데려갔다고 들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다른 책을 보통 행위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책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잘 살고 가문이 번성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족보를 만들잖아요. 족보에다가 이렇게 아무개, 김아무개, 최아무개, 이렇게 이아무개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 족보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자손들을 기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자마자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올라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계산을 해.
행위를 따라 계산합니다. 행위를 따라 반드시 계산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꼭 예수님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났어요. 그 친구는 천주교에 다녔는데 천주교에 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다닐 정도로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데 지옥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많이 혼내주고 누가 조금 잘못한 사람도 좀 혼내주고 이 세상에서 남들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다 평가를 못해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처님들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우 천불난다. 이렇게 천불난다. 천불이 뭔지 아세요? 하늘불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우 천불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통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합당하게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0가지 죄를 지어도 한두 가지 걸려가지고 처벌받지 모든 죄를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게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랑 같이 사는 아내조차도 제 모든 행위와 제 마음속을 깊숙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같이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호화롭게 이름 남기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아마 무슨 짓을 한지는 몰라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이름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자의 가족들이나 그 부자의 회사를 경영했으면 큰 회사의 직원들은 그 부자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했을 거예요. 책으로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자는 성경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뭐라고 했죠?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 않죠. 쓰레기를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아마 제가 쓴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버릴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휙 번지는 거지. 이거를 남의 쓰던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다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뭔지 모르는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영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천사들이 받들어 하늘로 데려갑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그 즉시. 그래서 그 몸은 이 땅에서 부패되고 썩고 또는 이렇게 이제 최영재는처럼 장례식을 한 사람도 있고 장례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례식을 못하고 그냥 물에 바다에 수장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강에 수장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체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 즉시 그 시체와 관계없이 그 흔적과 관계없이 그 영혼을 즉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어디 돌아가셨든지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어떤지 몰라요. 아마 이 친구가 아마 술 먹고 길거리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을 거라고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객사를 했고 친 사람도 찾아보지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코로나19에 확진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도 아들도 만지지 못하게 장례식도 못하게 한 5m나 10m 옆에서 가족들만 와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게 하고요. 화장해가지고 그냥 유품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죽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없이 확진자 중에 가족이 없으면 장례식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이제 깊은 겨울에 돌아가셔가지고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고 할지라도 찾아냅니다. 그 시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재님, 부치님은 믿고서 찾아섰다고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즉시 나사로처럼 받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받들어 올라가게.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11장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례식 예수님이 참석했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아까 부자 나사로처럼 여기 있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죠. 나사로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마리아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뭐 철수나 순자 뭐 이런 이름일 거예요. 그죠? 그런 이름 많잖아요. 명희 이런 이름도 굉장히 많고 많습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그렇고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나사로에게 누이가 2명 있었습니다. 누이가 2명 있었고 이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깨워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 부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던 그런 주인공이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이제 누이의 형제지간에 어떤 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있었어요. 동생이었겠죠. 남동생. 그래서 이제 친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지금 나흘이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됐기 때문에 보통 하루 돌아가시고 하루만 돼도 이게 썩거든요. 지금은 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집 앞에다가 가묘를 만들어요. 가묘를 만들어 가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냄새 나니까.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을 피웁니다. 냄새를 좀 제거하려고. 그리고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니까 벌레 먹지 말라고 국화를 꽂는 거예요. 왜 국화를 꽂느냐면 국화에는 벌레를 죽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종기가 있고 피부에 연기가 있으면 국화꽃을 갈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종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국화를 하는 것도 냄새 때문에, 벌레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도 냄새 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 냉동실이 없을 때 앞에다 가묘를 해놨다가 3일 지나면 3일장 하면은 또는 5일장 하면 3일장 하면 3일 후에 5일장 하면 5일 후에 그 가묘에서 시체를 빼가지고 진짜 무덤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냄새를 납니다. 여기는 지금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냄새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나는 나사로의 몸이 있던 그곳에서 장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묘를 이렇게 한 걸 제가 봤어요. 시골에서 집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안 하고 집에서 했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됐죠. 나흘이면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된 상태가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바다에서 물고기를 또는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보세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죽고 영혼이 떠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거나 소고기, 돼지고기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놔두면요. 또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도 썩어요. 이게 고기 속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속에 넣어도 썩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야 되거든요. 물고기나 이런 거. 근데 그냥 냉장고에다가 한 2, 3일 지나보세요. 썩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 몸이 나흘이 됐으면요. 나흘이면 썩습니다. 어떻게 썩느냐면요.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부패되고 팽창하고 이래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염을 하는 거예요. 이 귀, 이렇게 입 이런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냄새가 나옵니다. 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쉽기 때문에 장의사들이 거기다가 염을 하는 거예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멍을 막고 이렇게 싸매는 거예요. 보기 좋게. 이렇게 시체가 좀 좋지 않으면 화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 좀 마음 아프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좋은 표정으로 가는 게 참 행복스러워요.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 좋거든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장례식에 오셨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장례식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죠. 왜냐면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그 장례식에 갔는데 자식이 먼저 죽어가지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장례식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웃지도 않고 조문도 안 받지만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가서 조문하기. 부모님이 돌아간 부친상이나 모친상에 가면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표정은 짓진 않아요. 자식들은 자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데서 그런 표정은 안 져요. 물론 이제 천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의 표정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저희 외가가 말이죠. 저희 외할머니가 10남매를 낳았어요. 아들 낳으셔. 위에 6명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6명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하나 더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낳았는데 딸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2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낳았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미남이라고 지었어요. 미남이라고. 그냥 딸이었는데 남자 이름으로 미남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강릉 여기 강릉이니까 강릉 사투리로 그 정지밖에 부엌 밖에 그때 이제 정지 밖에다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다고 하다가 감전돼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한 15년 정도를 그 작은애 삼촌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해.